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본문이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12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신 이 산에서 주신 가르침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지식이나 정보나 교리나 또 하나의 신학으로 주어지지 말게 하시고 이 하비스트 트럭 처치라고 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 산상수훈을 나 혼자 개인의 윤리로 가져오려고 하는, 혹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무리 가운데 편안하게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할례하고 잘라내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씨름하고 살아내기 원하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사랑과 용서, 교회의 황금률, 사랑과 용서, 교회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우리가 소위 황금률 말씀이다, 황금률이다 라고 우리가 명하고 있습니다. 황금률, 얼마나 이 말 자체도 멋있죠. 황금이에요, 황금. 이 황금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은요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6장은 보라, 눈이라는 요 컨셉으로 통으로 봤는데 7장은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13절에서 27절,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 28절에서 29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근데 그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이 7장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시작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황금률의 말씀,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근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비평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이런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정죄하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다. 마치 그 심판이 땅땅땅 내리듯이 이 죄를 선고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거나 너희들이 선고하거나 심판하지 말아라. 그 심판대로, 그 정죄대로, 너희들이 선고하는 그 선고대로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조금은
무서울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의 처음 메시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5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앉아있는 삶을 포기하고 제자들의 삶으로 나온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처음 산상수훈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팔복의 메시지 혹은 구복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리셨죠. 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할 수 있는 복, 그죠? 온유할 수 있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복,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복,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복, 복된 자여 라고 선포. 세상의 관점, 무리의 관점으로는 절대 복같이 들리지 않는 그 복을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류, 신인류,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무리의 삶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새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그 팔복의 결론과 같은 구복, 이 구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제자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간다는 이유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복된 삶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복되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헤아림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여기서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메트로라는 단어예요. 메트로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메트로뇽이 나온 거예요. 메트로뇽.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알아요. 딱딱딱딱, 이 정확한 속도를 알려주는 게 메트로뇽이에요. 그리고 메트로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measurement라는 단어가 나와요. measurement가 뭐냐? 측정하다, 이 줄자, 잣대하다, 이 계산해보다, 측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척도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보고 복을 복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보고 이거는 복이구나 라고 측정할 줄 아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해 놓으신 상급은 이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헤아릴 줄 알고 측정할 줄 알고 척도할 줄 아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네요. 그거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척도를 가장 앞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심령이 가난한 복,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복, 온유한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척도, 우리의 삶의 메트로놈,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땅에서의 박해와 욕,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건 억울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거짓으로 나를 거슬렸어요.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 욕먹는 건 그것도 싫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이 박해는 뭡니까? 이 악한 말은 뭡니까? 거짓으로 나를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는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욕먹을 상황이 아닌데 욕을 먹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말을 먹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못 받았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을 때, 또 뭐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땅에서의 내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삶, 그 삶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기 위해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헤아림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척도와 측정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나의 삶에 뭐를 부족함이라고 측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측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이 복이라고 측정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부족함을 봤을 때 그것을 부족함이구나 라고 측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있다라는 줄자를 가지고 나의 삶을 대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나에게 갚아주신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 다음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할 때 주시고 내가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내가 두드릴 때 열게 해주신다. 이것이 지금 나의 삶의 헤아림인가? 이것이 나의 삶의 줄자인가? 이것이 나의 삶의 척도인가?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자도, 남이 나에게 거짓으로 거슬러 욕할 때에도, 남이 나에게 욕먹을 만한 상황에서 욕을 해도, 내가 욕먹지 않을 상황에서도 욕을 해도, 나를 잘못 오해해서 판단해도, 나를 거짓으로 거슬러 욕하고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에게 박해할 때에도 그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의 죄를 보고 내가 그거 죄다 라고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의 필요는 이 사람에게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칭찬, 내가 받고 싶은 상, 내가 생각하는 갚아주셔야 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할 자는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구할 때 주실 거니까. 내가 찾을 때 찾게 하실 것이니까. 내가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앞에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헤아림이 그가 가지고 있는 헤아림과는 다른 거예요. 나의 척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줄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차에 있는 이 센티미터의 기록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르기 때문에 비판과 두려움과 칭찬에 대한 욕구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아직 헤아림이 바뀌지 않은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제가 이거 옛날에 계산해 봤거든요.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아무튼 지금 현재의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이에요. 그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정죄하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이에요. 12,000원. 그거를 가지고 막 정죄, 아니죠, 한 시간이 15,000원이니까 한 10만 원 돈 되는군요. 10만 원 돈 되는 거 갖고 막 정죄하는. 이 자는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판단하는, 비판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또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비유에 또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예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었는데,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뭐라 그러잖아요. 쟤는 아버지의 모든 걸 탕진하고 온 아들을 위해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뻐주면서, 나는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한 마리도 안 잡아주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뭐라고? 뭔 소리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었다. 언제든지 너의 것이었다. 결국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으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 아직 이 사람의, 이 아들의 척도와 헤아림이 변하지 않은 자, 그 자의 모습, 그들의 열매는 뭐다? 비판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들의 열매예요.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의 삶,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 칭찬과 인정의 욕구,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을 이 황금률로 말하신 거예요.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했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왔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마태복음 뒷구절 22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 여러분, 근데 강령이라는 뜻이 뭡니까? 저 이 단어 한자여서 저 솔직히 잘 몰랐어요. 맨날 강령이다 강령이다 읽었는데, 강령이 무슨 뜻이에요? 그 명령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이게 한자어로 찾아보면, 제가 이 네이버 검색을 해봤는데 큰 이야기의 줄기예요. 큰 이야기의 줄기. 모르셨죠? 근데 그거 완전 잘못된 해석이에요. 또 게다가, 그러니까 이 강령이란 단어가 진짜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뭐죠? 이 개역 개정이 한번 돼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뭐 쉬운 성경 이런 게 더 정확하게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무슨 단어냐면요, 걸려있다 이 단어예요. 걸려있다. 이 왜 액자 같은 거 걸 때 못 딱 박아갖고 그 끈 이렇게 탁 걸죠. 이 두 개 계명이 이 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돼 있다라는, 걸려 있다. 근데 어떤 계명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못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탕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고, 1만 달란트 빚진 나였기 때문에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고,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보고, 나와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고, 나보다도 덜 빚진 자를 보더라도,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더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앉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내가 그들에게 주고. 첫째 아들에게 뭘 말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용서, 화해, 화목, 이 사랑, 은혜, 자비, 이 모든 것을 남에게도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판단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받아 마땅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가 구할 때 아버지가 그런 나에게 주셨고, 내가 찾을 때 그런 나에게 아버지가 찾게 하셨고, 내가 두드릴 때 아버지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나는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었는데 받게 하셨고,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자, 율법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에 걸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남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형제가 나의 등에 칼을 꽂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비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앉을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는 앉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를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온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헤아림, 척도를 그때그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줄자를 너무 자주 바꿔요. 아니 그래도 저거는 진짜 혼나야지, 이런 거, 그죠? 요즘 아이들의 말로 말하자면 꼰대, 그죠? 우리의 이 척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어떤 선한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마음을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리에 관한 일이야. 이거는 이 선한 마음을 악하게 이용하고 악하게 이거를 음해하려는 거야. 저거는 공의의 하나님의 척도를 대야 돼, 그죠? 정의의 하나님의 척도를 대야 돼. 그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버지의 척도를 대야 돼. 이 줄자를 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했을 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었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이런 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헤아림이 때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헤아림대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줄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줄자대로 우리의 인생도 재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우리의 헤아림은 한 가지의 헤아림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줄자,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줄자,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줄자, 그 줄자를 가지고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 앉지 말고 용서와 화해와 화평케 하는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기쁘고 즐거워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교회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같은 본문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부로 귀한 것을 주지 않아야 될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귀한 것들을 나누지 말아야 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다음 본문, 다음 단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 미혹되는 것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장에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이브하게 멍청하게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할 때조차도 너희들이 그것을 이것이 악인가?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가? 지금 내가 이것을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누지 말아야 되는 그룹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헤아림조차도 어떤 헤아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그 척도를 가지고 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나는 이 척도를 가지고 분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별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비판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헤아림이 지금 어떤 헤아림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참고 견디면 나를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야, 그죠?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원수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두실 것이야, 이런 말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셔서 어느 일정한 시장, 어떤 시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것과 그들의 거룩한 것 섞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용서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비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의 황금률, 그들이 나를 대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예를 들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내가 뒤에서 들려오는 나의 욕을 하고 다니고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남들에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말만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그 황금률,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살아내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으로 거슬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욕할 때에도 그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넘어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공동체 교회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항상 설교 가운데 질문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느냐? how를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그냥 멍청한 사람 같이 뺨 맞으면 그냥 이 악물고 또 뺨 내고 뭐 욕을 해도 막 참고 막 내 마음속에 까 이러고 참는 게 이런 걸까?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비판하는 자리에 가려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지? 어떻게 남들이 나에게 대접하기 원하는 대로 내가 남들을 대접하며 살 수 있지? 이 how를 물어봐야 돼. how. 첫 번째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의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지 않느냐? 나무가 박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들보부터 빼내고 티를 빼줘야 되지 않겠냐? 네 눈 속에 있는 거를 먼저 봐라 이러죠.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내가 봤죠. 그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못 봐요. 결국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공동체, 서로의 비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을 선택한 공동체 안에서만 내 들보를 뺄 수 있어요. 왜냐? 형제가 봐줘야 돼요. 그건 내가 볼 수 없어요. 내 들보는. 남들의 티끌은요, 먼지 같은 티끌도 귀신같이 자라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우린 너무 잘 찾아내, 그죠? 야, 쟤는 어떻게 저 티끌을 갖고 살 수 있느냐? 근데 내 들보는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결국 내 들보는 누가 빼내줘야 돼요? 내 형제가 빼내줘야 돼요. 그렇다면 내 들보를 마음껏 맡겨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내 형제가 나를 향해서 재승아, 네 눈에 이 들보가 있는 걸 나에게 보여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말하는 형제도 비판의 자리에 앉아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듣는 나도 비판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애정의 공동체, 화평케 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결국 그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현재의 들보를 너 들보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무장시켜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마치 그 에스더 황후를 왕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내보이기 위해서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신랑으로 단장시키고 그를 더 점도 흠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되어 있고, 내 삶을 주고 내 생명을 주고 내 재정을 주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나부터 그러한 형제 자매로 남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 들보를 빼내주고 들보를 찾아내는 일을 탕자의 비유 안에서 첫째 아들의 태도로 한다면, 종교성을 가지고 율법과 교리를 가지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지는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이미 자기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비판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아버지가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나를 온전히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작은 티끌을 가진, 들보를 가진 나의 것을 가지고 작은 티끌을 가진 그 자를 정죄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산상수훈은 교회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아, 서로의 들보를 니네가 봐줘야 돼. 마태야, 누가야?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었죠. 마태야, 야고보야, 너희가 서로 들보를 봐줘야 돼.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할 때 남이 나를 대접하기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함으로 해야 돼. 비판하는 자리에 앉지 마.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실 거야. 너의 형제에게 실망하고 너의 형제에게 어떤 판단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마. 그것은 무리들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남들을,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칭찬과 인정의 욕구,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의 두려움, 그리고 이 땅에서 부족함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것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우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상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것을, 채우실 것을, 공급하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고, 왜 억울해하고, 왜 분노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나한테 줘야 되고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유케 할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뭡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신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두드리면 열게 하신다.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11절까지 너희들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그 아버지를 만나야 돼. 그 아버지를 만나면 돼. 그 아버지를 경험하면 돼 라고 말하고 나서 12절 황금률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단어를 말씀하세요? 비밀의 단어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금률의 인생,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한 인생, 내가 남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이 걸려있는, 선지자가 걸려있는 강령, 못이라 했는데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 이러한 아버지를 경험하면 돼요. 그러한 자는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돼요. 아버지의 은혜를 서로 더 나누어야 돼요.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게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한 교회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저는 요즘 훈련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이 버릇과 같이 주여라고 기도해요. 그죠? 주님을 찾아요. 근데 저는 요즘 주여 하고 나면 무조건 아버지야라고 다시 바꿨어요. 우리의 언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가장 주요하게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의 주님으로 보고 있는가? 나의 심판자로 보고 있는가? 나의 왕으로 보고 있는가?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성경적이고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왕이시고 심판자고 우리의 전사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험한 자가 이 산상수훈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자는, 예수님은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제가 격려했죠. 찬양곡도요, 우리가 부르는 오늘 찬양만 해도 그래요. 전부 주, 주님, 왕, 이러한 찬양들은 많은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품, 이러한 찬양이 너무 적어요. 박지영 집사님, 우리 임수아 팀장님 작곡하세요. 아버지의 찬양,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는 곡들, 이러한 곡들이 이 시대에 이제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를 경험한 자, 아버지를 만난 자, 내가 아버지께 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본 자, 내가 아버지께 찾아봤는데 찾아본 자, 내가 아버지께 두드렸는데 그 문이 열려본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버지께 탕감받은 걸 경험해본 자, 이 자가 비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서로의 들보를 사랑과 은혜로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로의 들보를 빼내주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의 자리로 함께 빚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비스트락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건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먼저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건 수동적인 자세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혼자 자취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옆에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그들에게 내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아버지의 용서하심으로 내 삶의 연약한 점을 열어주고 내 들보를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산상수훈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과 용서,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걸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못과 같은 그러한 산상수훈의 황금률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